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두로를 치게 하리라. 두로를 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자, 두로라고 하는 족속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족속,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위가 많은 섬 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해안으로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실제로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많은 무역을 했던 민족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양으로 자신들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또 다른 백성인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족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경험, 지혜를 통해서 부유해진 족속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따라서 두로를 다스리고 있는 두로 왕은 자신의 노련함과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에스겔 2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 자신의 노련함, 자신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자, 이것을 두로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졌던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두로라고 하는 실제적인 족속을 역사적 사실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로를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두로와 같은 성질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저 멀리 그 옛날에 있었던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로와 똑같은 마음, 두로와 같이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로와 같이 스스로 쌓은 업적, 스스로 쌓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로와 같이 높아졌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모든 교만함과 높아짐을 무너뜨려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자, 성벽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쌓았던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우리가 생각해놓은 어떤 인식의 틀, 사고의 틀 같은 그런 것들을 성벽처럼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죠. 두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설명한다면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두로왕 히람은 궁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공급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부강하고 능력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과 같이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겼던 모습으로 자신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여기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문들이 부서졌다라는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 족속들 가운데 무너져서 깨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의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명예가 자신들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또 그렇게 함께 무역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만 경쟁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높아지겠구나, 그것 봐,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상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 이것이 두로와 같은 성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시겠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했던 마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두로와 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남이 넘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또는 경쟁의식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또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롱하거나 또 그것을 멸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자,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함께 낮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웃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방식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와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다. 자,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어디를 가다 보면 기념비가 있잖아요. 어떤 생적들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큰 돌들, 어떤 그런 깎아서 모양들을 만들어낸 기념비들, 그런 것들을 석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엎드려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 업적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기념하려고 하는 모든 신호들, 자,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타나는 말은 바벨이 무너지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과 도시를 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두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 자,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자, 도시를 쌓고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면 비교하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이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의지됐던 것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무너뜨리시겠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바벨론 때문에 엎드려뜨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사람의 어떤 업적, 행위, 기념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백부장이라고 했던 사람은 관계나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이 어떤 해당들을 세웠던 어떤 과거의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찾았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가르치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이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바위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적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도 발전했고 또 무역으로 말미암아 흥했고 스스로 이만큼 행했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고는 스스로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유익한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가르침만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과 집을 무너뜨리시겠다, 1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자, 물 가운데 던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과 집,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마음의 중심, 내가 의지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짜왔던 업적, 생각,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에 관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놀랍게도 다른 이방 족속들은 기껏해 한 달락, 많아도 한 장 정도로 다 끝납니다. 근데 두로는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성도 있고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도 있고 모양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모양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속의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다. 우리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외식하는 경우,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라지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쭉정이나 가라지가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왜 주시냐면 그만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매우 무섭다라는 거죠. 교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계속 변화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똑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자, 그것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어와 같은 속성들, 그 교만함,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 내가 이전에 했던 어떤 업적들,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날마다 부서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낯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해 갔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낯익은 것들을 좋아해요. 몸에 편한 것들을 좋아하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옛 습관에 계속 붙들려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들을 부서뜨리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모양과 행동들을 그에게 맡기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생각했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실 그 선하심, 그가 행하실 그 온전하심, 그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긍휼하심의 완성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닮은 형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순전한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실 그 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루실 그 선하심으로 끝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공의를 온전히 의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